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Come Holy Spirit 그리고 One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상징해서 빨간색으로 성령 강림절에는 많이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시죠. 여기 그 전도사님도 오늘 빨간색으로 입고 오셨는데 매치를 잘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교류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모습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아주 어려운 때를 다 지나게 됩니다. 죄의 딜레마라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그 마음도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죄에 넘어지고, 이것도 너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때로 너무 쉽게 넘어지고, 야, 내가 그동안 맘먹었던 것이 이게 가짜였나? 그냥 그럴싸한, 그냥 내 마음에 자기 합리화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해야 되겠다고 맘먹은 것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내가 주님께 고백한 내 믿음의 순수성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한 건 그 믿음에 관해서 내가 뭔가 오해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 속에서 죄를 몰아내려고 아둥바둥 힘을 써보는데도 어느새 우리는 그 같은 자리에서 그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한탄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결국 죄가 자신을 넘어뜨린다고 고백을 하고,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이 망할 놈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겠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결심을 해도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안 계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능력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은 7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또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나 지금까지 그걸 믿고 왔는데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은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아멘은 하는데,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셔서 내 삶 속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나를 죄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고 또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지 그거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일. 근데 우리가 이 바로 세워지는 일에 관해서 언뜻 생각하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칠 때 이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주신다고, 어떻게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통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건 우리 다 잘 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전에는 율법, 죄, 의문에 적혀져 있는 모든 율법대로 내가 다 행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을 펴놓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것이 마치 나를 의롭고 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건 죄다라고 말한 게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이게 정죄를 받지 않을 텐데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다 주님께서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정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정죄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거기서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을 써서 조금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다 지켜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을 다 지켜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그것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같이 다 율법을 어기고 살아요.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졌나?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스피드 티켓 하나 끊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큰 율법 지켰다고 죄 졌다고 그럴 수 있나? No.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 죄에 관한 것은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레벨은요, 주님께서 애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 레벨이에요. 그 레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들어봤지? 근데 구약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들 잘 알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의 심중에 두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의 생각만 들어와도 이미 간음한 거야. 이미 그 죄를 어긴, 그 법을 어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어떤 룰,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혹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여기 지나가면 요 선 넘으면 죄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 잘 지켰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렇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킬 만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율법의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그 선을 밟고 딱 지나가면서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을 행하면서 자기네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높은 곳에 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끝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고 창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죄가 없는 줄 아냐고,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우리 장례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요, 시체를 묻고 그 위에, 시체를 보통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뉘어놨단 말이에요. 굴을 파서 굴 속에 시체를 뉘어놔요.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요, 그 근방에만 가면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 살 때도 보셨죠? 나사로를 굴 속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그대로 두면요, 그 중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그 근처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막아놓고 석회, 우리 그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퍼지지 않도록. 예. 몰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향을 그 시체 할 때, 장례를 지날 때 그 안에 넣는 이유도 그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기 때문에 중화가 되라고 그 몰약을 안에 향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회칠한 무덤과 같대요.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의로워하고 뽐내는 꼴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치 그 안에는 굴 속에 죽은 시체가 있어서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겉만 회를 칠해가지고 보기 좋게 겉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말끔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의롭다고 문제없다고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준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본래 그 마음에 맞아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요. 어떤 상황과 만나면 어떻게 저것을 죄된 상황으로 이끌고 나갈까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애써서 24시간 누구를 감시하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써도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율법 앞에만 가면 계속해서 정죄받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를 우리 함께 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셨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 이후 삶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셔서 우리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죄 짓기 전에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인생 여기서 살지 말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더 죄 짓기 전에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그것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냥 죄가 여전히 있어요. 삶이 안 변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고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그것을 평생 반복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사함이지만 첫째는, 둘째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는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하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거룩해지라고 명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공로로 다 사해졌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봐라, 이 정도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이미 의인이 되지만 영적으로만 의인이 되고 육신으로는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달아도 상관이 없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달려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우리를 등 떠미셔서 그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그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이쪽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변하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과 또 그 불안함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의롭게 죄 없게 변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거는 일단락 됐고, 그 다음에 이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들도 주님께서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통성기도도 해보고 부흥회도 쫓아다녀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도 싫어하는 죄를 좀 내 삶 속에서 떨어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고, 때로는 내가 뺑뺑 돌다가 맴맴 돌다가 그 자리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히려 첫 번째 단계로 가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맞는가? 주님께서 내 구원자가 정말 맞나? 내 삶은 이렇게 안 변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내가 이거 구원받는 게 맞는가? 오히려 이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열의 9은 다 실패해요.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이 방법을 쓰다가 실패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마 이 방법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해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노력을 하되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죄를 떠나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하는데요,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불교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평안이 생기는 것과 기독교에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평안이, 마음의 안식이 오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과 이게 무엇이 다른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불교에서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다, 이것은 비워내는 것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은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불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즉 석가가 삶을 고민하고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날 만들었는지, 내가 죽으면 어딜 가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아요. 도대체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끔히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현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번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집착,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비워내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안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바로 이 불교 핵심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극락, 혹은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내세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은 아주 후대에 그 종교화되면서 붙여진 이야기라고 불교 자체 내에서도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무엇부터 오냐고 얘기하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산속에 들어가서요, 그래서요, 비워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욕심내고 싶어 하는 거,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으로 나를 놀려면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무엇을 소유하지도 않아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집착, 그들이 이야기하는 번뇌,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죄예요, 죄.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비워내서 없애려고 하는 것.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 죄의 번뇌, 죄의 집착,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나는 방법을 그들은 계속해서 비워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옆에 이제 노스웨스턴 학교 앞에 가보면 미시간 호수가 있죠. 미시간 호수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죄의 양, 죄의 유혹은요, 그릇만큼 방대해요. 이거는 우리가 당시 몇 번 애쓰고 노력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붙어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저 미시간 호수만큼 아주 큰 광대하고 엄청난 양의 죄의 유혹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요? 그것을 믿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미시간 호수 옆에 비치에 가가지고 모래성을 하나 쌌어요. 이 모래성을, 내 인생이라는 모래성을 하나 쌌는데, 이 모래성이 고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뭘 하냐면요, 저 엄청나게 광대한 미시간 호수에서 물이 막 밀려드는데 그걸 두 손으로 모래성 앞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모래성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수련하는 거예요. 도닦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 비워내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비워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비워낼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손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있을 거예요? 그 광대한 물의 양을 우리 손으로 파헤칠 수 있을까요? 점심 먹으러도 가야지. 언제까지 그거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 어떻게 먹을 거예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안식을 얻어보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번뇌를 벗어나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봅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 보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 그 돌을 닦으시는 그 스님들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저는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 비교해서 엄청난 거지, 근원적으로 죄의 유혹이 사라지거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거나 내세에 관한 혹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집착으로부터 비워냈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평안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근심,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여기 학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 얼마 맞춰야 되는데, 이번 잡 인터뷰 된 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혹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번뇌들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져요. 근데 그 번뇌와 근심과 집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맞아떨어지면 나에게 모든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이 올 거라 생각해요. No. 사람에게 오는 평안은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에 있는 거죠.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평안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혹은 내가 죽고 난 후엔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오늘 눈 뜨고 살아있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지금 아프고 안 아픈 거 해결하고 근심 걱정 없는 거 이것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 걱정하면서 평안을 못 얻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에 상대적으로 근심이 덜하고 근심할 거리가 덜 생기면 그냥 평안하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비워져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 제자훈련할 때 이과에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언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무언가 꽉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자리를 무엇이 꽉 차요? 죄의 유혹이 와서 꽉 차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무엇이냐면요, 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유혹을 어떻게 밖으로 다 끄집어낼까? 이 미시간 호수 같은 이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밖으로 다 손으로 밀쳐낼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뭘 기대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합니까?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서는 이런 죄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죄도 짓지 말아야지. 그렇지. 이 죄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은 뭘로 찰까요? 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요.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차오르면요,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재간이 없어요.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길까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의 영향력이 내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 유한이가 이렇게 보는 TV 프로그램에 보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얘한테 보여줘야 될지, 어떤 거를 보여주지 말아야 될지. 요즘에는 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아이한테 보라고 갖다 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이렇게 찾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뽀로로를 본다고 칩시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뽀로로를 쳐가지고 그걸 딱 검색했어요. 뽀로로에서 나오진 않지만 어떤 그런 아이들 프로그램을 딱 쳤는데, 그 아이들 프로가 나오기 바로 전에 있는 그 광고가 성인 광고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주고 아이들 프로 봐라 하고 검색해야 되는데, 그 앞에 5, 4, 3, 2, 1 하고 나오는 그 광고가 어른 광고가 거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 프로를 찾아서 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 뭘 찾아서 보여줘야 되나 하고 다 검색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눈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 막 싸우는 혹은 막 다투는 혹은 뭐 이렇게 정의로운 이런 건 다 보면 이런 건 보여줘도 돼, 보여주지 말아야 돼,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되도록 부모로서 아직 어린데 그 나이를 넘어서는 어떤 충격적인 단어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을 봐요. 누가 나쁜 애인가, 누가 착한 애인가. 그리고 끝에 가서는 막 지는 것 같지만 맨 끝에 가서는 착한 애가 이겨. 그럼 이거 좋은 프로네. 이 좋은 프로야.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요, 중간 내내 악당이 소리 지르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악당이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맨 마지막에서 권선징악이에요. 끝내는 악이 지고 선이 이기는 거예요. 끝에는 선이 이겨요. 그런데 딱 껐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악당 역할을 맡은 이야기가 다 입에서 나와요.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어떻게 마무리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줬냐가 문제예요. 100이면 90은 악당이 얘기하는 욕이야. 근데 맨 마지막이 권선징악으로 끝났다고, 좋은 프로라고, 정의가 이겼다고 이거 보여주는 건 이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물론 그런 거 빼고 뭐 보여줄 게 있겠냐마는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치 비워내는, 불교의 비워내는 듯한 방법으로, 불교의 비워내는 듯한 방법으로 죄를 묵상하고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죄의 유혹이 점점 우리 속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죄를 생각하면 죄를 커져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생각할 힘과 에너지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죄를 생각하고 묵상할 그 힘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성령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면요, 그분의 뜻이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들어온 만큼 나는 죄를 내쫓을 생각도 없었는데 죄가 차지할 포션이 줄어들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채워넣고 또 채워넣는 방법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죄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마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를 얼마나 붙였냐,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혹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더니 군대에는요, 그 직업군인들이 있어요. 하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는데 10년 동안 장교로 있었어도 20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있었어도요, 한 번도 실전에 나가서 싸워본 적 없는 군인이 허다합니다. 그럼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officially 군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실전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건지, 어쩌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officially,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라고 해왔지만 우리의 삶이 한 번도 진지하게 내 삶을 바꿔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삶 전체를 소유하셔서 주님의 생각 하루 종일 하느라고 도저히 죄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그러한 도전적인 전투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하고 죄를 묵상하면 백전백패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면 죄가 내 마음에 틈타고 들어올 그 틈을 주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버릴 건지, 어떻게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채워버릴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싸워보십시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령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많이 의식하고 생각해서 그 생명의 빛을 삶 속으로 더욱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9.9% 모자라고 가능성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0.001%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가능성 있어. 괜찮아. 너희가 0.001%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빛을 쐬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마치 100% 의인인 것처럼 봐주는 주님의 눈빛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빛으로 점점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가 되고 3%가 되고 5%가 되고 90%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이 됐어 안 됐어, 혹은 사람이 이래 저래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30%짜리야 20%짜리야 10%짜리야 70%짜리야, 어떤 사람은 10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막 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들어요.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 나는 네가 0.001%밖에 안 남았을 때 너를 100% 의인 취급해줬어. 너는 그 생명줄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 또한 10%짜리, 5%짜리, 3%짜리 반올림을 할래도 도대체 40, 50도 안 되는 걸, 10도 안 되는 걸 저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 눈으로 60으로 봐주고 70으로 봐주고 80으로 봐주고 서로 그렇게 봐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삶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그 눈빛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넣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몰아내져 가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그 빛으로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으로 나가야 할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실제로 죄로부터 멀어지며 실제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온 인생을 다 채워 어둠이 틈탈 그 어떤 자리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 그날 혹은 그 모습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강권하신 손길에 온전히 붙들리길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